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잘 지내셨는지요? 12월 10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므로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는 만날 사람도 많은데 선뜻 약속을 잡기가 겁이 나고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우샘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바울의 권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상식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7절에 기록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깊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함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알파이시기에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파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이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할 죽음은 바로 저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마무리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이고 변하지 않을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뿌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권면합니다. 깊이 박으라는 말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염려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땅에 뿌려진 씨,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뿌리가 없어서 메말라 버리고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이러한 방해를 교묘한 말이라고 부릅니다. 교묘한 말은 진리에 대항하는 말입니다. 교묘한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묘한 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고 의문하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묘한 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로운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러한 동행에 대해 비웃음을 던집니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조롱합니다. 요즘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교묘한 말로 저희들을 유혹하면서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른 기준을 쫓기만 하면 당신의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지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고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 교묘한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자들은 또한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다, 믿음을 확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내부적인 마음의 결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혈루병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의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육신적인 고생을 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갈급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으로 그녀는 칭찬을 받고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지는 믿음의 확고함 역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 계략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에 참여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확고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곧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저희들의 고백보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저희들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의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생각하며 나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